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인데 너무 길어서 1절에서 10절까지만 같이 11절까지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한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들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너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이다.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성 여호와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몸소 깨닫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왕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단번에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수 있지만은 바로 왕까지도 사랑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는데 이 완악한 바로 왕이 그걸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은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러니까 재앙을 많이 내릴 필요 없이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이 그냥 단번에 심판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해도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 애굽이 망한지를 알지 못하냐. 누가 말하냐면은 그 바로의 신하들이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바로 앞에 와갖고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한 걸 지금 모르냐? 망해가고 있는 게 아니고 망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서풍우를 불게 해서 홍해 모두 메뚜기를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술을 드시는 분들 술 끊으라 그렇게 얘기해도 술을 못 끊어요. 나쁜 거 알죠? 몸에 해로운 거 알아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알았어, 내가 끊을 거야 하지만 못 끊어요. 왜 못 끊는지 아세요? 나쁜 자인데 왜 못 끊어요?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같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술 취한 사람도 잘 그런 줄을 몰라요. 자, 맨 처음에는요 사람이 술을 마셔요. 이게 사람이 술을 마실 때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 그만 먹어야지, 그만해야지. 이게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조금 더가 넘으면 조금만 더 먹을까?
이렇게 되면 술이 사람을 먹어요. 술이 사람을 먹으면 그때 이제 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2차, 3차 가도 끊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술이 술을 먹어버려요. 사람은 없고 술이 술을 먹어버리니까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 이거는 사람인지 정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거리를 할밤 아무데나 누워 자고 그냥 다 토하고, 이게 정상적인 내가 봤을 때 그게 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술에 취하니까 나라는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담배 끊어야 되는데 언제 끊느냐? 이제 폐암에 걸려서 죽을 때가 돼야 할 수 없이 끊어.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자기 몸이 썩어서 문드러져도 아프지 않는 문둥병 환자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이 완악한 바로왕만 완악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 바로가 바로 나네요. 나도 완악한 자입니다. 이 완악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고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에서 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먼 길을 오시고 정말 이 더운데도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구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거 이상 복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하나님 더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구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넓혀가며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순종해가며 사는 것이냐,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지, 이 땅에 사는 당 잘 먹고 잘 살고 뭐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것은 하나님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그런 바로 왕 같은 자들인데, 자, 첫 번째는 물재앙이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그냥 물을 못 마셔서 괴로울 뿐이에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나일강 하류에서 그 개구리들이 올라와가지고 반죽그릇, 침상 어디든 개구리가 그냥, 이 조그만 개구리도 아니고 큰 개구리가 펄떡펄떡 뛰면서 온 지면에 온 집안에 개구리가 펄떡펄떡 뛰는데, 개구리 한 마리만 들어와도 징그럽다 다 도망가는데 그 수많은 개구리들이 그냥 먹는 그릇에 뛰어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귀찮고 정말 짜증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많아요.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콧 속으로 귀 속으로 이들이 전부 옷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귀찮게 해. 죽지는 않지만 너무나 살기 힘들어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재앙을 받았어요. 네 번째 재앙부터는 파리는 온 이 공중을 날아다니잖아요. 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 이가 못 간다는 건 말이 돼요. 왜냐하면은 강 건너 있잖아. 이가 못 간다는 말이 돼. 개구리가 못 간다는 것도 말이 돼요. 그러나 파리가 못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공중에 경계선 없이 왔다 갔다 나르는 파리가 어떻게 고센 땅을 못 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거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파리는 애굽 백성들이 있는 곳에만 꽉 찬 거예요. 애굽 땅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에 파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게 부어주시는구나,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죽이는 재앙이에요. 지금 말하면 AI나 그런 병들이죠. 그냥 한번 걸리면 다 몰살시키잖아요. 이런 전염병을 줘가지고 짐승, 애굽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내 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멸절시켜요. 바로왕이 하도 이상해서 그 고센 땅에 가보니까 고센 땅에는 짐승들이 하나도 안 죽었어요.
이 우리가 있는 이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짐승만 악질에 걸려 다 죽은 거예요. 여섯 번째 재앙은 뭐냐? 독종재앙입니다. 점점점 재앙이 강해집니다. 점점점 재앙이 강해지는 이유는 내가 사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는 그때가 은혜의 시간이에요. 돌이킬 수 없을 때는, 그때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연약해져 갖고 이 병을 이길 수 없을 때는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재앙, 이 독종재앙이 사람과 짐승에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내가 내일 이맘때 이 독종을 줄 건데 이 들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들은 전부 집으로 들어가라. 그런 자들은 독종의 우박. 일곱 번째 재앙이 이제 우박 재앙인데, 그 우박이 얼마나 무거우냐면 45kg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이 45kg 중력과 포함되면 100kg 넘어버려요. 그럼 100kg 머리 떨어지면 죽는 거죠. 맞으면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초목도 무너지고 나무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박 재앙을 줄 때 하나님은요, 그냥 주시지 않아. 내일 이맘때 내가 우박으로 이 재앙을 내릴 건데 너희들 이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은 집에 들어가라. 애굽 사람한테도 말해줬습니다. 네 짐승도 들어가고 너도 들어가고 이 우박의 재앙을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 사람에게도 그 말을 듣고 있던 신하들,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신하들은 자기네 짐승들 사람들은 야 내일 너 말이야 밖에 나가지 마 큰일 나, 다 집에 들어왔어. 그런 사람들은 안 죽었지만 그런 우박이 세상에 언제 떨어져? 예수님 무슨 재림을 해?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우박에 다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마지막 이 여덟 번째 재앙인데요, 여덟 번째 재앙을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겠냐? 하나님하고 언제까지는 맞서서 싸울 것이냐? 너 망하는 걸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왕이에요. 누가 말을 하냐? 신하들이 얘기해요.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망했다는 걸 지금 모르십니까? 우리 재산 다 날아갔고요, 우리 사람들 많이 죽었고요, 들여나가 보십시오. 초목이도 나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제 다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멸망을 했는데 어느 때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아서 우리가 죽겠습니까? 왜 당신은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이런 재앙을 자꾸만 맞는 것입니까? 왜 당하는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나갈 때에 쫓아나가는 거예요. 왕한테 다시 한번 가봐, 우리 좀 살려줘. 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현상을 보면 말세는 징조가 나타나서 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징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말세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왕과 같은 거죠. 멸망이 코앞에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다면 누구도 이 심판에서 면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 방법,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하나님 그거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것은 뭘로 나타나냐? 삶입니다.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로? 예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이 삶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말씀 많이 하라서가 아닙니다. 말씀 많이 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말씀 많이 알아서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면, 하나님 말씀 많이 알면, 내 지식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뭘로 바뀌느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나는 예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 괴수입니다. 자기를 발견한 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복이고 축복이고, 이 세상의 고난이야. 이 세상 사는 것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 같은 세상 속에서 염려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험난한 파도를 정말 즐겁게 놀이 삼아가는 것이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다. 근데 고난을 알지 못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는데, 이 고난이 나의 밥이구나. 밥 먹을 때 짜증내면서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야, 오늘은 무슨 밥일까? 너무 신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아버지는 나를 지키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지키십니다. 내 강을 건널지라도 거기 침몰되지 아니하고, 불에 임할지라도 내 틈을 받지 않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 말로만 있고 안 나타났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닦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거기 오셔갖고 먼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들어와라. 이 불 속에, 이 고난 속에 너는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불 속은 고난이 아니야. 영광의 자리지.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내 생명을 버리고 나는 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죽어서 죽더라도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을 때는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물을 건널 때 그들이 물에 빠졌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에 물에 빠졌습니까?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느끼지 않았다면 이거는 그냥 허공에다 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전부 우리 환경 속에서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고 느끼고 살아가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이 10가지 재앙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괴롭고 짜증나고 죽을 일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셔야 돼. 눈이 있어서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 눈이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귀가 있어서 들으셔야 돼. 구약 때나 지금이나 다르다? 아닙니다. 구약이나 지금이나 더 하나님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재앙을 넘게 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몰라요. 마냥 즐겁고 마냥 문제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도 그 걱정 없이 돈 걱정, 자식 걱정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시겠습니까? 말씀 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겠어요? 그냥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육신에 죽을 병이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럼 고난을 주신 게 나에게 유익입니까? 나쁜 겁니까? 고난은 나에게 유익입니다. 왜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사람답게 살려고,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 습성 속에, 내 관습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의지와 이 모든 정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 보게 하시는 것이 이 고난입니다. 하나님 또 고난을 왜 주시느냐?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화가 얼마나 큰지 이거를 보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원하는 내 꿈이 그게 영광입니까? 그건 다 쓰레기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영광을 나에게 주시려고 지금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요, 잠깐 얻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를 알게 하시려고. 이 조그만 이 바가지만한 이 사람 머리통 안에 생각해봤자 뭘 생각하시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뭐 천재라도 이 머리 안에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조그만 암세포가 들어와도요,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죽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천재라도요, 내가 죽을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나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내 소망 저 목적지를 향해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바라보고 나갈 것은 내가 하루하루 호흡을 하는 이 순간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것, 내가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만 내가 소망이 있어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요? 믿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다 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로랑 똑같아요. 그 재앙이 싹 없어지면은 알았어, 네 백성 보내줄게 이렇게 해놓고 재앙이 싹 사라지면 안 돼, 못 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왕의 소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지가 잡고는 지 소유처럼 못 가, 안 돼 이렇게 합니까? 이게 마귀 아니에요? 마귀는 도적이라. 지 것도 아닌데 지 것처럼 사용하는 게 마귀 아닙니까? 이게 누구의 소유인데? 이게 누구의 소유입니까? 내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핏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뺏기고 이것을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소유는 하나님 것인데 이 내 것이라고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이거는 소유주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 도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 마음대로 쓰는 것도 도적입니다. 바로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재앙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은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마귀한테 잡혀버리는 바로는 이제 마귀가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하는 대로. 이제는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린다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신하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멸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끝난 거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오잖아요. 근데 바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기러 가려면 누구 가야 되냐? 아니, 자기 소유인가? 그걸 따져?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가야 돼요. 양떼, 소떼, 또 우리 어린아이,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섬겨야 돼요. 근데 바로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거는 네 하는 게 악해. 왜 어린애를 왜 끌고 가서 고생시켜? 왜 나이 든 사람 왜 끌고 가서 고생시켜? 다리가 멀쩡하고 힘이 센 장정들만 데리고 가. 원래 제사 드리는 데는 남자만 가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바로왕 말이. 왜 그 어린아이들, 그 힘든 사람들 데리고 가서 고생시키냐? 힘이 있는 젊은 사람들, 장정들만 데리고 와서 여호와 섬기고 와. 마귀는요, 우리랑 정말 내가 원하는 대답을 탁 만들어줍니다. 맞아.
내 모세와 아론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다 갈 것입니다. 우린 다 가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 바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가 그랬습니까? 안 보내요.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그냥 바로 거기서 메뚜기 재앙을 바로 보내시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뭐라고 합니까? 당장 메뚜기를 보낸다는 게 아니고 내일 너희들이 사는 곳에 메뚜기를 보낸다라고 하십니다. 하루에 은혜의 시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빨리 승복해서 알았습니다. 이 내보냈으면 재앙 안 당하죠. 근데 바로 왕이 완악해서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메뚜기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느냐? 이 애굽 사람들 관념상 여태껏 살아오면서 이 메뚜기 재앙을 받아봤어요. 안 받아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메뚜기도 이 우상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막 무섭게 하는 건 전부 우상이 됐어요. 물도 우상이지, 이도 개구리도 우상이지, 파리도 우상이지, 무박도 전부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파리 형상도 만들어 쓰고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무섭게 하는 건 전부 우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이 어떻게 오느냐? 이 애굽 사람들은 이게 있는데 이게 남풍을 불고 메뚜기가 온다네요. 그리고 또 남서풍을 메뚜기가 이렇게 바람 따라서 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죽을 만큼 온 건 아니거든. 그냥 까맣게 하늘을 덮어도 하루 이틀이면 끝나고 또 사람을 죽이진 않으니까 메뚜기장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했을 때도 바로는 거기에 눈 꼼짝도 안 했어요. 신하들은 두려워 떨었지만은. 근데 그 메뚜기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그 다음날 메뚜기를 보내는데 어떻게 메뚜기를 보내느냐? 동풍을 불어서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뚜기를 보내는데 얼마나 메뚜기가 많은지요? 깜깜해진 거예요. 온 하늘을 다 덮어서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메뚜기가 무엇을 먹습니까? 푸른 거를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우박지향에서 그 쬐끔 남아있는 이 초목이나 채소나 나뭇잎이나 하여튼 푸른 거라고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메뚜기가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온 집안이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메뚜기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 메뚜기 한 1000마리만 들어와도 다 난리가 날 거예요. 1000마리라 해봤자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집안에 메뚜기가 꽉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죽음입니다. 숨을 쉴 수도 없는데, 갈 수도 없는데, 이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도 없는데 세상에 온 애굽 땅에 메뚜기 꽉 차버린 거예요. 낫도 깜깜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냐? 그전에는 재앙받을 때 모세가 이랬거든요. 야, 내일 이맘때 파리를 없애줘. 내일 이맘때 파리 없애줘. 이렇게 바로왕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파리를 고통당할 때, 야, 바로 말이야, 지금 당장 파리를 좀 없애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일 이맘때 파리 좀 없애줘. 왜? 이게 하나님께서 나온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 아니야. 이거는 자연적으로 온 재앙이야. 그러니까 내일이면 파리가 다 없어질 거야. 이렇게 자기 개념상, 관념상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재앙인 것을 알았어. 오늘 여기 메뚜기의 재앙을 바라보고 바로 어떻게 하냐?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였으니, 네,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일 부른 게 아니야. 급히 불러. 오늘도 이따와가 아니야. 급히 불러서 어떡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이 메뚜기 좀 치워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이 바알 왕이 거짓말하는 걸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면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한지 아셔? 그렇게 못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약속을 지키십시오. 우리 백성 내보내요. 이렇게 협상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메뚜기를 없애줄 테니까 하나님의 백성 내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재앙에서 일단 해방해 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협상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나 이렇게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이렇게 살을게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헌금을 얼마 할게요. 전부 하나님하고 협상을 해요. 하나님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국률이 없었더라면 우리 벌써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것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그 주님의 성실이 날마다 주시는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숨을 쉬었다고 우리 살았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국률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가요. 내가 눈을 뜨면 하나님 벌써 우리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와 국률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예레미야는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사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는 게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주님으로 돌아오십시오.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그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의 말씀 방주를 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방주를 지으면서 이 안에 들어오는 자는 멸망치 않습니다. 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많은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누구 하나 들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그 말을 마음에 두느냐. 노아 때 노아 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나에게 너무나 이로운 말씀인데, 영광의 말씀인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 마귀와 젖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귀를 닫아놓고 눈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잣대가 어느 때는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맞죠. 오를 때가 있지만 사람의 길이 필요한 게 옳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려는 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 문제가 있든 우리는 누구에게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까? 바로 주님에게 물어봐야 돼. 야, 내 관습, 내가 살아오면서 습관, 그 다음에 경험, 이것 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앞에만 길이 있고 예수의 말씀이 잣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인 것입니다.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단이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내 육신을 벗을 때까지입니다. 사단은 내 육신이 필요해요. 내 육신에 거하기를 원해요. 이 사단이 내 안에서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합니까? 내 육신의 생각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렇게 하더래. 이렇게도 하니 나도 해볼까?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주님의 기준에 말씀에다 대면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겠습니까? 마귀가 능력이 많겠습니까? 마귀도 능력이 있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10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17절부터 보니까 뭐라 그래요? 70인에게 다 주님이 능력을 줘서 다 내보냈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했습니다. 기뻐서 돌아오는 거예요. 막 예수님 우리 가요. 세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요.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면 내가 안다. 마귀가 병이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은 너희들 갈 때 내가 그냥 보낸 거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이 주님의 권세를 나에게 주셔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다 고치고 이런 능력 다 받고 나갔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출생신고 된 것을 기뻐하라. 네가 죄악 가운데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저 하나님의 생명책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 출생신고 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언 방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가 예수의 생명을 거듭났냐? 생명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혼란하고 혼탁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머릿속으로 말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 뭐합니까? 이걸 안 그러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바로왕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런 메뚜기 재앙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것만 같으니까 야 모세 아로나 이거 좀 당장 좀 치워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 이거 말로만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놓고 또 죄를 범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놓고 또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알아요. 바로왕이 저 말하는 거 거짓말인 거 압니다. 근데 왜 그 간청을 들어줍니까? 너 거짓말이잖아. 너 또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간청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 몰라서 그러십니까?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으라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서풍을 불게 하시더니 모든 메뚜기 떼를 어디로 몰아넣으냐? 홍해로 몰아넣는 거예요. 한 마리도 남기지 아니하고 정말 가득 찬 온 땅이 깜깜하게 돼버린 그 메뚜기 떼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거기 순종하니까 그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나 안 갈래요 이것도 아니야. 그냥 서풍을 불어버리니까 힘이 없어요. 불어버리면 그냥 그 불어버린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서풍을 어디로 홍해 쪽으로 다 몰아버리니까 메뚜기들이 전부 몰살했어요. 숨이 트일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서풍으로 홍해에 몰아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 우리가 해결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해도 내가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셔요. 염려를 하고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 일을 못 하셔요. 아니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하셔요? 네 믿은 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냐고.
어른 염려에서 나와야지. 염려를 놓고 주님께로 가야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맡겨버려야지. 주님이 일하시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라 강제로 뺏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면 드린 거를 해결하세요. 네게 믿음이 있느냐,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대로 되라.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완악한 강팍한 이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만 자기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범죄했다. 이제 니네 백성들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바로 왕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찬양한다고 해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변화된 건 뭘 보고 압니까?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그 삶을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지 뭘 보고 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나무는 그 열매로 하나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너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입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욕심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이상한 게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심을 죄를 짓게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 어때 발락이라는 그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줘서 도대체 저 백성들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 너는 와서 좀 저 이스라엘 백성 저주를 해라 좀.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욕심이 있는 그 발람 선지자가 마음이 혹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 봐야 돼. 기도했더니 하나님 가지 말래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못 가 그랬더니 더 많은 은금을 보내는 거야. 보내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만 해. 그거면 돼. 그래서 발람 선지자 그거 실어오는 금은보화를 보니까 이 마음에 욕심이 들어갔거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발라왕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갈까요 말까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갈까요 말까요? 이거는 발람이 가고 싶다는 거잖아. 하나님 첫 번째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가야지. 근데 욕심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바꾸냐? 갈까요 말까요? 따먹을까요 말까요? 이건 따먹고 싶다는 거고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요 가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라 그래요. 가라 그러면 갔어요. 신나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가는 거야.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낙이라는 놈이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쯤 가는데 그냥 이 벽에다가 그 발람 선지자 발을 갖다 밀어버리니까 발람 선지가 아파 보니까 이 껍질을 벗겨주고 야 이놈아 니까 지금 이 주인을 갖다가 지금 죽이려고 한자고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내가 너 내 손에 칼이 있다면 너 오늘 넌 죽었어. 나이가 당나게 말을 해. 주인이시여 내가 언제 한번 주인을 거역한 적 있습니까? 아침 앞 좀 보시고 말하라고 앞 좀. 그때 눈이 열려. 누가 있으면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야. 지나간 목을 치려고. 이 나귀가 당내 말을 하지 않았으면 발람선 목 쳐서 죽었어. 근데 나귀는 자기 주인을 사랑해서 안 간 거야. 안 갔는데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걸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진정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원하신가 원하지 않으심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한테 목베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쳐버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씀 많이 한다고 능력 있다고 능력은요 그런 게 능력이 아니에요.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것도 일부분의 능력이지만 그거 하나님 주시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 주러 오신 거지 그런 능력 행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서 사는 게 능력이지 병든 거 낫게 하는 게 능력입니까? 그것도 능력이긴 하지만 사람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거 이상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표적 보여주십시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이 하신 표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죽어서 살아. 죽어서 사는 것 이상 능력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셔야 돼요. 이 환경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닙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는 나를 품고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두렵고 무서운 광야를 지날 때에 내가 너를 안고 가지 않았냐? 주님은 나를 안고 가시는데 안고 가시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눈이 뜨여야, 귀가 열려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사랑을 맛볼 텐데 그것이 안 되니까 느낌이 없어요. 죽어있는 자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 마치시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정말 너에게 자랑할 것은 이거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 감정이 죽어야 오늘도 주님의 생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란 놈은 내 몸을 벗을 때까지 나를 놓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처럼 해요. 근데 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말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시려면은 죽은 자는 분별이 안 돼요. 살은 자만이 분별이 돼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만이 이게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